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에 날마다 힘이 있고요, 또 은혜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존재가 제게는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전함이 올라옵니다.
사실 저는 본 기억도 없고 사진으로도 본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금도요,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대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격의 없이 대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가서 막 앵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손주가 너무 이뻐서 할아버지들이 쩔쩔매시면서 좋으시면서 쩔쩔매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제게 되게 낯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는 이미 신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면에서는 저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제 갓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사실 이미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신이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신이 되게 어렵거나 되게 낯설거나 아니면 되게 무섭거나 엄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 하나님으로 느끼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자가요, 교회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왜? 여기 괜히 들어오면 본인의 잘못한 죄 때문에 뭔 일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신에 대한 생각과 관념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틀리게 알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신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 신에 대한 생각 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응답이 없어서 원망하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았고 왜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형편대로 던져 놓았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기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그냥 모든 민족 중에서 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우리 현실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출생해 놓고요, 태어나게 한 아이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너무 눈이 이뻐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코가 벌어져도요, 약간 눈이 좀 찢어져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항상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을 쳐다보는데 눈도 못 맞추시고요, 맨날 부끄러워하고 맨날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택한 민족이요, 우리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속에 있다, 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불신앙하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수고했다, 어떤 면에서는 고생했다, 힘들었지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요, 힘을 얻으시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약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사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며 임재하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형편과 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1장 오늘 1절부터 봤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23장 3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울 법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처음에는 먹이고 입히고 하지만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하나씩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손은 씻어라, 그리고 옷은 입어라, 그리고 속옷도 갈아입어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이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사실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법,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와 규모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이 한 9가지, 나눈 것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예, 또 폭행, 책임, 배상, 도덕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장면들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일 처음에 있는 우리 오늘 노예에 대한 법에 대해서, 종에 대한 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이라고 보고 알고 있지만 20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법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와서요, 드디어 법규라는 얘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런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요, 법은 뭐 하는 거냐? 보상하고 처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처벌로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살리기 위한 법으로서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만든 이유는요, 살리기 위한 응답을 주시려고요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 사실 매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이 제게 되게 많이 묵상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그 은혜들을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장 2절에 이제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오늘 히브리 종 노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질문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노예를 삼아라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기존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정비하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시면 21장 2절에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족, 우리의 동족이 노예가 되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노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왜 노예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이 옵니다. 그 가운데 병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우리가 또 생활하는 마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뭐냐 하면 경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빚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빚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뭐가 되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이란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건을 통용하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움직이는 가운데 빚을 너무 많이 지면 그 빚에 대한 부분들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노예가 되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1장 이전에 나오는 히브리 종이 되면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동족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종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종이 되면, 한번 노예가 되면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영원히 종이 되어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리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아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적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흑암 세력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우리의 동족이 노예가 되면 오늘 말씀 속에 6년 동안만 종으로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것인데 몸값을 물지 않아도 자유인이 되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적인 종과 그리고 사방에 있는 이방 종에 대한 차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노예가 필요하고 종이 필요하다면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취하지 우리의 동족은 종으로 취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한 6년 동안 우리를 섬겼다면 그들이 충분히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얘기는 빚이 아직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요 6년만 지나고 이제 7년째가 되면 다 해방시켜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왔으면 그가 단신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부부가 노예로 들어왔으면 7년째에는 부부가 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혼자 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다른 종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고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7년을 채운 그 사람만 단신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자체는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내용보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본문을 조금 택했는데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본문인데요. 그때 똑같이 이 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요 그냥 풀어두는 정도가 아니고요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경제가 안 되어서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풀어주고 난 뒤에는요 빈손으로 나가면 시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종이 되어서 돌아올 거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14절에 얘기합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해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종으로 있는 사람들도요 영원히 종으로 있지 말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15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애굽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절머리가 나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기서 해방되어져 나왔지 않냐? 그런데 지금 내 동족이 또다시 노예로 종으로 잡혀있는 이것이 안타깝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종되었던 우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안 됐다라는 것보다 잘못했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 상황 속에 가야 되는 게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라고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잘못이 있는 종의 신분이 된 그 사람들조차도요 영원한 종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걸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에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잘 살지, 이만하면 내가 나쁘지 않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처럼 사실은 너무 부끄럽거나 너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책망치 않으시고 7년째가 되면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지금도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의 비밀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법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람을, 우리 인간을 묶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리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요, 430년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했더니, 독립운동을 했더니, 전쟁을 치렀더니 나온 게 아니라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값으로 살 수 없기에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뭔가 열심히 이뤄서 성취로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입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입해서 돼야 되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에 대한 해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남모를 잘못과 실수와 아니면 후회되는 일들 때문에 지금도 걸려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운명 속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나와서 이제는 자유함의 비밀을 누리고요, 이 자유함의 축복들을 다른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했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 은혜로 살 때는 이대로 살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라고 얘기하는데 못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풀어줬다가 다시 또 잡아오고, 이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를 정말로 자유케 해줄 테니까 칼과 기근과 병으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조금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본문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앞에 4절까지의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종이 들어오면 그 종에 대해서 6년 동안만 섬김을 받고 7년째는 풀어주면 된다. 혼자 왔으면 혼자, 부부가 왔으면 부부로, 그리고 아내를 주어서 자녀가 생겼으면 그거는 주인의 손이니까 혼자 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예외 특별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혼자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가족이 생겨버렸습니다. 자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그 일도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7년째가 되어서 이제는 해방하도록 나가라, 자유인이 될 것이니까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5절에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혼자 나가면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종살이를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가려고 보니까 내 가족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표현 속에요, 5절에 얘기하죠. 상전과 나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동안 나를 대접해준 상전이 너무 좋고 또 내 처자가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포기가 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 상황이 되면 6절에 보세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재판장 옆에 각주가 있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귀 뚫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만 하면요, 나는 평생 종신토록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옛날에는 귀 뚫는 거였습니다. 요 출애굽 시대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를 뚫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묵상하는데요, 제게 참 많은 것들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부모님이 제게 있었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7년을 채워서 나가면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사랑해서 나는 너네들이랑 살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귀 뚫고 내 정신토록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아버지의 귀를 뚫은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그 평생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귀를 뚫었다는 이 것만 쳐다봐도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은혜가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죄의 지옥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가 보이는데 제게 참 많은 감격과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완전한 자유인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되는 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3번 대지 앞에 자유인 정도가 아니고요, 참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자유인이 될 신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귀를 뚫는, 지금 이 사람은 귀를 뚫었기에 신분은 아마 종일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에게는 참 자유인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친히 매인바 되어지는 인생을, 그것도요 평생에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묶여있고 잡혀있지 않은, 그래서 참된 해방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강단에서 제대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오늘도 식당에서 또 매주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밥 3끼 다 얻어 먹으면은 삼식이라 그래서 욕먹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몇 명 밥해 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 100명이 넘는 식사를 매주 준비해 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비싼 밥 먹고 남 밥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있는 속에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종신토록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요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아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본문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축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가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8일 뒤에 실제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못 믿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만지게 해줄게, 보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10,000가지 의로운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10,000가지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한 가지 잘못한 거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고 없는 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에 격분하죠? 대단히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잘못은 잘못으로 안 쳐주고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한 가지라도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인간도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요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건 좋은 일 많이 하고 좋게 살고 의로운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잘못하는 그 한 가지는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얘기합니다.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살리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종에서 자유인이 될지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막힌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해방됐어라고 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이유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시면 우리 청년 또 우리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조금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 우리 성탄절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분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참된 자유함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사단은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좋은 말씀 잠깐 듣고 가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습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그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 영생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좌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완전한 해방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잠깐이 아니라 이 응답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는 참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못자국이 그 손과 발에 있는 그 자국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에 나를 사랑하시는 응답의 표구나 응답의 축복이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56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찬송은 하지 않더라도요. 45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아픔의 상처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축복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의 응답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요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묶여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참 자유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생의 걸음에 이 축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우리 성탄 우리 주일을 맞이하는 입장에 여러분 이 비밀을 말하는 우리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종의 신분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하여 모든 묶여 있는 데서 잡혀 있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응답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자의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평생에 참 자유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날 되게 하시며 모든 묶인 것들이 오늘 풀어지며 해방되어지는 전도자의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